동산은 그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단어예요. 이게. 자,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가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에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기쁨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태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갑니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서 다시 이곳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를 이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걸 알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다 어떻게 했었어요?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 성경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만이 성경을 깊이 볼 때만. 깊이 볼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8대 보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밭에 묻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그 7절에서부터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그러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율법.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려면 왜?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기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의 뭐예요?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그 이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성소 질 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언약궤부터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제 왜 지으라 그랬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려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뭐냐면 그 이행하시려면 반드시 그와 뭐를 하냐면 언약을 하셔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뭐였습니까? 언약을 했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다 기록해가지고 그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담을 뭐예요? 궤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뭐를 지라 그랬는가? 집을 지라 그랬어요. 성소, 성막. 그래서 거기에 어디다 두라 그런 거예요? 어디다? 지성소에 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뭐예요? 있을 장소야.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꼭 어디서 한다? 이 언약궤 거기 위에 그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잖아. 그 사이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와 나가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이 동산 중. 어깨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생명과는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게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에 모세한테 준 이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그 언약의 내용을 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이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다 기록을 해서 줬잖아요. 요걸 담을 뭐예요? 궤를 만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이 죄인이 이것을 보면 죽어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불이시에요. 그래서 티끌 같은 점 같은 죄가 있어도 그냥 태우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법 아래서는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죽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 하나님께서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뭘 세우라 그랬어요? 두 그룹을 세우는데 요 사이에 세키나가 있는데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분의 자리면 그분의 뭐예요? 보좌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곳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으면 이게 성경 전체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법을 어디에 뒀다? 내 신비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신비에 법을 뒀으면 거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가 보좌가 돼서 여기에 자정하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예루살렘 이런 거에 이 개념에 이 문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도 율법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이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덮는 이것을 먹으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생명나무잖아요. 네? 이게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답이 나와요. 답이. 그러면 그 얘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를 뭐라 그랬냐고 봤더니 그 로마서에 가보니까 죄라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다. 그리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답을 딱 내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사망이다. 사복음 시대에 지나서 교회 시대에는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불법은 죄고 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 시대에 이 실제적인 여기는 사건이잖아요. 예?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여기는 언어가 딱 하나님의 언어뿐이 없어요. 그죠? 나중에 그 후에 죄 짓고 나서 후의 시대에서는 글자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때는 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뭘 줬어요? 이들이 직접 하나님과 살았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야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이 어디 있냐? 동산 중앙에. 그래서 이 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감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줄기의 생명강이 어디서? 보좌로부터.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보좌에서 나오는 거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생명수가 흘러나갔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이 생명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자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흘러나갑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뭐의 약재료가 되는 뭐가 나가냐면 그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는 뭐예요? 공의인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담이 이걸 따먹었네. 선악과 먹지 말고 누구의 게임에 받아서 뱀인 사단에게 뱀으로 어떻게 가장한 그 이 사단이 와서 여자를 먼저 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아담도 먹게 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일 하나님은 나라. 불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태우기 태워. 때문에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죽을 거니까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분리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제 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이제 이들을 내보냈어요. 근데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그 마구잡이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다시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너희들이 죄로 이걸 뭐예요? 사단에게 이걸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게 됐는데 내가 와서 너희 대신에 죗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이 에덴 동산을 찾아주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는 그런 이 복음을 이 아담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담만 있는 데서 한 게 아니고 뱀도 이제 같이 뭐예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 그 사단과 이제 여자의 후손은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 성경은 이때부터 이제 적대 관계로 이제 이게 표현을 해요. 두 사람. 처음에는 뭐예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발표하고 나서 누구하고 적대 관계예요? 뱀하고 적대 관계.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봤더니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이제 그 뱀의 후손으로 따랐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런 구조로다가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냈어요. 중요한 건 다 나와요. 창세기 3장까지. 이게 구속의 정령이죠. 가죽옷은 누가 죽어야지만이 나오는 게 가죽옷인데 이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만이 나오는 가죽이야. 근데 이 짐승의 정체가 4장에 갔더니 나오잖아. 뭘로? 어린 양.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라는 건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 죽인 거잖아요. 자기는 곡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 왜냐하면 그거를 곡식 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뭡니까? 피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아버지, 그 아담이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창세기 3장 22절에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내면서 뭘 가르쳐 줬냐면 반드시 뭐예요? 이 죄 없는 이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제사함을 얻는다라는 희생 제물 제도를 이게 가르쳐 줘서 내보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져요. 그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에 희생 제물 제도를 그 가르쳐 주시고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의 실체를 저기 그 사복음서에 갔더니 이 양의 실체가 누구였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나왔습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야. 근데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야. 이 가죽 옷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죄인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와서 왜?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갚고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내 옷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가죽옷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법을 어디서 어겼습니까? 사형 선고 어디서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받았잖아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고 받았잖아 여기서. 여기가 어디야요? 이거 에덴 동산이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건가 보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야. 여기 중심이라고 했잖아. 지리적으로 현재 그 유브라데스 강 지역이 그 옛날에 바벨론이나 뭐 저기 그 어디야 거기가 이라크나 팔레스타인이나 그 강 쪽이가 다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보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이 그렇게 흐르더라고. 시리아나 뭐 이쪽으로 쭉 이렇게 애굽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려면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세상 중심에 있잖아요. 요 근처에 언덕 산에서 골고다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신 거를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구원의 과정을 이제 각 성경마다 다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설명.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한번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이제 이 사람을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여기다가 뭐 했습니까? 두 그룹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은
검이 아니고 이 뭐야 불이잖아요. 불. 그 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보냈잖아요. 집에서 내쫓았어. 우리 부모를 생각해야 돼. 잘못해가지고 내쫓았어. 집에서.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될까? 이 얘네들을 내쫓. 안절부절하겠지. 그리고 얘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 에?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이분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세는 어떻게 봤다?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화염 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둘이 나타나는 곳은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내가 너희들과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다? 하나님이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이제 이 성소를 보니까 확장됐죠. 네? 이 세 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뜰이 있어. 여기 번제단이.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두 칸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성소가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이 성소의 중심이에요. 지성소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이 성소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뚜껑이 생명나무 상징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걸 속죄서라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고 여기가 뭐 있습니까? 세키나잖아요.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창세기 3장 24절에 성소를 베푸셨는데 이 성소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성소를 제도화시켜서 희생 제물을 창세기 3장 21절에 희생 제물 제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 성소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 성소를 지어서 거기서 뭐예요? 희생 제물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기에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오겠다.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을 찾아주겠다. 이 내용이 전체 그 구약의 그 39권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린 양의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미 어디에 태초에 이분은 피를 흘렸어요. 자, 그러는데 이 후손들이요. 이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이때 후손들이 누구를
그 따랐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이제 그 첫 번째 만든 그 최초의 세상이 죄로 완전히 뭐예요? 물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걸 지켜볼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사람 지은 걸 한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이 의인이었던 누굴 택했어요? 노아를 택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선포할 때는요, 그 석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고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살리려고. 니네가 이 말 안 들으면 죽어. 응? 그러니까 돌아와. 이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보고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준 거야.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게 언약궤. 이 언약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신약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이들 보고 노아가 어떻게 했냐? 회개하고 어디로 들어와? 방주로 들어와. 방주에 들어오면 뭐예요?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만 들어가서 그들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물에 어떻게 덮여서 다 죽게 됐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게 이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셈, 야베, 함.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새 세상이 시작됐다. 태초에 그 이 세상은 어떻게 물로 완전히 잠겼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이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의 아들 이 함이라는 이 아들은 애초부터 그 홍수 끝나고서부터 어떻게 해요? 노아를 희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물이에요. 여기 후손 중에 누가 나왔냐면 니무롯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뭘 계획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뭘 하려는 마음을 가졌냐면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뭐가 되기를 이제 결심을 했냐면 왕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뭘 지었습니까? 바벨탑. 근데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속사를 계획을 하시면 반드시 언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노아하고도 뭘 했습니까? 언약을 했죠. 무슨 언약? 무지개.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무지개로 표징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도 이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가 탑을 어떻게 짓겠다. 꼭대기까지
그래서 비 내려도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뭘 지었다?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바벨탑.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단의 완전한 뭐가 나옵니까? 정체가 그러면 네, 정체가 들어. 이미 여기서 보여줬어요. 사탄의 나라는, 세상 정부는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창세기 11장에서 그게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여기서 있잖아요. 이 뭐냐면 이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의 시대에 이 바벨탑을 신할 땅이라는 곳에다 세웠잖아요. 근데 바로 이 무너진 이 바벨탑 위에다 뭐를 건설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똑같은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뭐예요?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이게 세운 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아주 우상이 엄청 많아요. 온갖 우상이 여기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생 대립관계로 기록했다 그랬죠. 사단은 바벨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계획을 아예 뭐예요? 더 이제 확실하게 제도화해서 이제 그분이 이 맞서서 나라를 세우고자 이제 결심을 하시고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여자의 후손. 미션.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시한 한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이 가나안이라. 나라를 세울 땅 어디? 가나안. 그리고 그와 또 뭐합니까? 언약을 하십니다.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국가를 이제 세울 텐데 그 국가를 세우기 전에 아직 국가를 세울 만한 뭐가 안 돼 있어요. 형편이 안 돼 있잖아요. 상황이. 자손이 없으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완전히 우상 천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다 우상 섬기는 이 민족들이 여기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기 그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로 좀 있어라. 그러면 내가 4대 만에 네 자손들을 이끌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 자, 그런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후손들.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나그네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뭐로 전락했냐면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이제 그 430년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끌어낼 때가 된 거예요. 그분이 언약한 대로
이때 당시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냐면 모세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 어디로 데리고 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나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해방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여기서 해방을 하게 되냐면 유월절 양의 기름으로. 이거를 문 임방과 좌우에 설주에 달거라. 그러면 이 장자를 죽일 이 심판자가 와서 이 장자를 죽이려 여기 그 집 앞에 오면 이미 뭐가 죽어 있어요? 장자가 죽어 있는 표시야 이게.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 양이 그럼 누구냐? 근데 고린도전서의 5장 7절에 가봤더니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내보냈을 뿐이 없는 게 뭐냐면 유월절 양이 어떻게 그 큰 재앙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수. 이거를 표상적으로 뭐 했어요? 여기서 보여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들이 종살이하던 이 그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 그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뭘 세우겠다? 국가를 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모세하고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구속의 그 역사를 그 이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한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해주고 뭐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 약속하셨더니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언약이 체결돼서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그걸 어떻게 해요? 언약궤에다 넣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 설명했듯이 지성소에 넣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거를 메고 백성들은 이 뒤를 따르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게 여호수아. 자,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내쫓아라 그랬어요. 다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이제 국가가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부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든지 아니면 멸절시키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가시가 될 거라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고통 주고 압박 주고 너희들을 뭐에게 괴롭게 하는 그런 뭐예요 존재가 되니까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또 안 들었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과 뭐 했어요? 연합해서 우상을 섬기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400년 동안 계속해서 침략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가장 뭐냐면 이 불행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소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런 거야. 왕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신정정체했잖아 하나님. 얘네들은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야.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사람들의 왕은 이거 막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힘도 세고 이런 이 왕이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시시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주라 그래. 그래서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사울이잖아. 근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계속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불행 속에서 살았어요.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죽었잖아요. 목을 잘라가지고 저기 돌 벽에다가 이게 달아냈잖아요. 이렇게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책이 그 룻기서인데 룻기서를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 그리스도가 어느 후손에서 나오느냐. 이새의 그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느니라고 끝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왕은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 통일 이스라엘 세우게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로 주기 위해서 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속사를 뭐예요? 이거를 이 백성들한테 보여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준 게 이 다윗 왕국이에요. 이게 장차 오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를 그들에게 뭐 해주기 위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그 온 세상이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적에는 평안했어요. 적국들이 뭐예요? 쳐들어오질 못해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 가서 보세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서 7장인가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예선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을 내가 미리 뭐했다? 왕으로 예선해 놨다. 이렇게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그 룻기서라는 책에 그렇게 다윗이 나왔느라고 그것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항상 언약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 뭐합니까?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자손 중에 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는 패하지도 않고 영원히 이게 뭐예요? 굳건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자손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그 후예에서 나오는 그 20명의 왕들이 아니에요. 누굴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다윗하고 뭐 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죠. 그리고 다윗하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타났나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뭐가 나타났다?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잖아요.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왕국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왕국을 어디서 세웠냐면 갈바리 언덕 십자가에서 세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다 뭘 세웠다? 십자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어떻게 해서 피로 갚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여기서 기초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여기 갈바리 십자가. 여기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가 은혜의 왕국. 응? 자, 그런데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이제 어떤 거라는 건데 쭉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마지막 때 후대에 가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 사무엘하 21장하고 24장하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구 조사를 하라는 이유는 속전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속전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뭘 받지 않도록 온역을 받아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뭘 내야 돼요? 속전을 지불을 해야지만이 온역으로 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속전도 받지 않고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병력을 늘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야. 이 얘기는
병력을 키워서 자기 나라를 더 키워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부풀려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교만에서 나왔다. 이거. 그런데 후에 이제 이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9개월 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죄는 졌잖아요. 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을 보냈어요. 선지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3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이 죄값으로 네가 택해라 그랬어요. 그 중에 3번째가 뭐냐면 온역이 3일 동안 이 땅에 내려서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이제 뭘 택했느냐면 자기는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내렸냐면 온역을 내렸어요. 온역.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 이때 뭘 내지 않아서? 속전을 내지 않아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온역으로 치시는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사자에게 멈추라 그랬어요. 멈춰라. 이제 됐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 아라나의 타작 마당에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 번제를 드리라고는 그 옆에 누가 서 계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이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이 성전을 지을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창세기 22장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고 가가지고 되라 번제로 드리라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이제 목을 치려고 칼을 내려치려고 그랬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됐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다시 다윗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세울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다윗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이 여부수 그 타작마대 당신이 거기에 번제가 될 것이니까 거기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수풀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여줘.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셔. 번제물로.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러기 전에 이때는 어디에서 번제를 드렸냐면 이때 당시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대잖아요.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근데 이때 이 사건으로 번제단을 어디로 옮겼냐면 여기 아라우나 타작마당. 네. 이거 사무엘 하는 아라우상, 역대상은 오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왜 번제단을 여기다 옮겼냐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누가 죽어야 되는가? 이건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뭐예요? 예언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여기가 이제 번제단을 지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거는 이거 넘어갈게요.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라 그랬죠? 번제단을 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2절서부터 29장까지가 전부 다윗이 뭘 준비하냐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자 역대하 3장을 볼게요. 여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이곳에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졌다고요? 모리아산. 또 오르난의 타작 마당. 여기가 예루살렘이래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 전집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쳤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거 왜 다윗한테 줬어요? 이걸 왜 솔로몬한테 지으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살렘이거든요. 살렘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토상하는. 이분이 여기에다가 뭐한다? 그분의 왕국을 세운 거야.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직접 이 그 원형이신 실체가 어디에 와서 이 그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요 근처 칼바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뭘 세웠냐면 완전히 건축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기초돌을 세운 거야. 기초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돌산에서 그 깎은 돌을 떠다가 어디다 놨어요? 모리아산에다가 이 기초돌 위에다 올려놔서 그게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요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절대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로 보여줘요. 생명수 흐르는 곳은 있잖아요. 여러 군데 흐르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요? 번제단에 보좌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내가 에스겔서 48장에 그 생명수가 번제단에서부터 나올 그 단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그 뭐예요? 그것이 나중에 강이 되고 그 강 옆에 12나무가 그게 뭐 약재료가 되는 나무가 됐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똑같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거를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거를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뭐야 그냥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다가 성경 읽어봐야 절대로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가고 어떤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여기서 끝낼게요.